에 대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 나쁜 말을 할 때에 있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보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 우리 주시하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무학대사에게 이태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닦고 있는 무학대사를 불러서 첫 인사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당신 상은 돼지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인사가 왜 돼지같이 생겼습니까? 무학대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당신 상은 부처님 상입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보고 돼지상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부처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보지요. 참 단순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집니다. 내 마음이 돼지상입니다. 돼지상. 세상에 다 썩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내 마음이 지금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용운 선생을 조계종에서 특별한 모임에 초청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오물이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오물이다.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설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보고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 급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버둥거리며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오물이 더러운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래서 저는 이 화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관에다가 넣고 3일만 지나면 썩어가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의 시체가 썩어서 죽어갈 때의 그 더러운 모습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이게 스님들이 계신 곳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 모습을 잠깐 들었는데 참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중놈들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들이 모인 곳에서 중놈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더 성화시켜 가야 되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그곳에서 스님들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대로 비교하면 제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에 다른 것이 낀다는 겁니다. 안경에 뭘 칠하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한 것이 이 만물에 있는데, 똑같이 소련 가가린하고 어윈대령하고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하고 똑같이 달에 가서 올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여기 와보니까 알겠다. 근데 가가린은 똑같이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더니 하나님이 어딨냐. 자기의 마음에 생긴 대로 봅니다. 제가 아름답습니까? 그 찌그러진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시오. 얼굴 다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는 이쁘거든요. 아이들이 이뻐요? 이뻐야 돼요. 무조건 이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은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가 전제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데 왜 나는 나를 안 이뻐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현재가 아주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몸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신의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지적인 눈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직 이민사회에서 무지한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도 제가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아,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어쨌든 잡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알아야지 보이죠. 무지하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러 옵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됐는데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40년 됐을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직하겠습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처음에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실을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갔는데도 그 교회 안에 청년부실에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소주 까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됐죠? 부모가 보고 있는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적어도 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청결하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를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이 지적인 사고를 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으면 저거 왜 울지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 안 운다. 네? 제가 같이 살던 친구 중에 머리가 너무 좋은 친구는 드라마를 보고 저게 분명히 슬픈데 울어야 되는데 감정이 안 움직여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둔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감정이 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가서는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슬퍼도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왜 나를 위하여 우냐?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 더 나가면 이 의지적인 행동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죠?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지금 깨끗하다. 요 다음에 가면 이게 아주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면 그냥 행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들 이 생각은 5분, 10분, 1시간을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이거는 거의 0.1초, 1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지금 좁잖아요. 좁으니까 제가 쳐다보니까 마음이 다른 데 못 가잖아요. 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봉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가 관상쟁이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아버지가 못하고 왔습니다. 자동차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버스 타고도 저렇게 열심히 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저 친구들 때문에 다시 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우리가 이제 8가지 복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8복. 근데 오늘은 나머지는 인터넷 가서 들으시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갔는데, 결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믿음의 근원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서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육체적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 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지킬 만한 모든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만 얘기하는 거냐?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 같이 얘기합니다. 슬픈 영화 보면 울죠. 그죠? 머리 좋은 사람은 슬픈 거 봐도 안 웁니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은 이 머리로 해야 되고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비상벨이 울리자마자 움직이게 만든다.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첫째 뭐를 할 것이냐, 첫날 뭐를 할 것이냐의 첫날이 설리반 여사.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 요새는 이게 뭐 다 발달이 되어 있고 문자로 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고 한자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읽는 법을 가르쳐줘야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읽겠어요? 다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여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왔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아닌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굳어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의 아버지가 관상쟁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보더니 야, 너는 해먹을 게 별로 없다. 너는 관상쟁이나 해라. 그러면 하루하루 바꾸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고 김구 선생이 자기 관상을 자기가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관상을 자기가 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기 있거나 한국 가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으라고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고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보다도 신상이다. 몸이 잘생겨야 된다. 몸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밥 굶고 다니지 마세요. 왜 한 사람은 빠졌습니까? 밥 굶어갖고 빠졌습니까? 몸을 잘 관리하라. 관상보다 신상이 낫고 신상보다는 마음 심자, 심상이 더 낫고 저는 마음 심은 지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이 지정의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된다. 하나님, union with God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의 첫 번째 의미는 지정의,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청결의 어원적인 의미, 카타르시스라는 말 아시죠? 그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모든 것 싹
그러고 나면 눈물 속에 시겨나갑니다. 이거 카타르시스다. 나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이면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안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문입니다. 됐어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왔으면 이 문제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지금 말이 그게 하나님 거라는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모든 문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주제의 의미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여기서 이 청결하다, 이 카타르시스, 원어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쓰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 세례식 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잔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커버가. 그러면 저기 위에 시뻘건 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시뻘건 게 묻었다. 이 봉교회과 안 더럽히려고 위에다 하나 더 깔았는데도 그냥 포도주가 다 밑으로 묻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얀 것과 다른 색, 섞여 있는 것, 이거는 순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까? 다른 남자도 자꾸 내 눈에 들어옵니까? 그거는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 안 씁니다. 됐습니까?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진 것처럼 더러워진 것은 청결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요새는 기계로 다 하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면 쌀을 뭐라 그러죠? 벼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키질을 하죠. 피를 다 날려 보냅니다. 그래야 순수한 알곡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의미고요. 요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럽니다. 집에 가서 우유 반 컵에 물을 반 컵 따라서 반드시 마셔보라. 그러면 이게 아주 실감이 갑니다. 먹어봤어요? 우유 한 컵을 아니라 우유 반 컵에 물 반 컵. 해보세요. 해보면 그러면 이건 정말 먹으면 안 되겠구나. 예? 이게 지금 순수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섞인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결핍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처럼 이게 뇌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팔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팔이 없으면 옛날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밖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 특수부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새벽기도 못 옵니다. 그죠? 이게 말이 오는 거지 특별한 마음의 결단이 없이. 근데 또 1년에 한 번 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 받는 자리에 나간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오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바리새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했다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은 것보다도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너희들이 말을 하는 것이 더 더럽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더러운 것 섞지 않도록, 하나님과 다른 것 함께 섞지 않도록, 필요 없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 어떤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게,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신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내 마음이 똑같으면 나는 굳어있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생각해도 부드러워졌죠.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나도 달라진 거예요. 그럼 남편이 달라졌다는 건 나도 달라졌다. 내가 안 달라진 게 아니라 주의전을 찾았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내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전은 여러분들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주의 전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얼음판이 깔렸던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단단해지는 거고, 여러분의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도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변화되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애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를 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아주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 더 있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보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의 발을 씻겨 이제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통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아직 안 이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왜 나보고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근데 13장에서 다시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습니까? 내가 주님을 씻겨야죠. 그럼 지가 먼저 진작 씻겼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씻겼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씻기는 거거든요. 그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몸을 씻은 사람은, 변화되어진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러워진 부분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미 계획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까? 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아셨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거기에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선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아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거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자기가 밥을 먹을 때, 그 집에 애완용 개 키웁니까? 안 키워요? 밥 먹으면요, 이렇게 하면 개가 요만 쳐다봐요. 아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2층에서 내려오면 2층에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거기 고양이 키우는.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아멘 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직 내가 믿음의 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이 아직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달에 도착했는데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가가린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했는데, 어윈대정은 거기 달에 가자마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못 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망의 눈이 열립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감겨있을 때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소망의 눈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피스토스, 소망이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느 게 더 분명합니까? 거기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아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들은 소망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못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안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춥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줬어요. 그랬더니 더 춥다 그러면서 안아달래요. 그래서 안아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이 안아줘야 안 안아줘요? 그렇죠? 고민되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문둥병자가 됐던,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느라고 하면 않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안았더니 그게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이걸 사명이다. 네 번째로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울이 아나니아, 이게 눈이 멀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택함을 받을 때 눈이 멀은 자가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될 때 아나니아가 눈을 안수를 하니까 비늘이 다 떨어집니다. 이 죄에 대한 더러운 것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서 내 믿음의 눈이 좀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 사명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2017년의 첫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며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7년의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